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마주봐야지 뒤통수를 보고 인사를 해야 똑같이 이쪽으로 하고 똑같이 가면 인사를 하는 거 없어. 마주봐야지.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 받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저 집사님은 상 받을 거야, 저 공사님은 상 받을 거야, 이거를 너무 우리가 대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 받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여러분들, 상선벌악이라는 이러한 원칙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알죠? 공의로우신. 공의가 뭐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말씀이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 못하고 나쁜 걸 심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여러분들에게 보게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지막 날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에 불신자와 같은 그런 심판이 아니고 행한 대로 받는 상급의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샀는데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저울로 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보실 때에 실망하지 않는, 주님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도 실망하지 않는 그런 상급의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나중에 저 내세에서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상급도 있지만은 현세에서도 크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29절 읽고 여러분 30절 읽으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당하여 없고 밀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살면은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천대에. 늘 들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 복을 받는다. 날마다 하는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잔소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해요. 응?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밥 먹어라, 차 조심하라, 그렇죠? 교회 좀 나와라. 잔소리야, 잔소리. 근데 이 잔소리는 진짜로 진심입니다. 그렇죠? 진심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밥 먹고 다녀. 차 조심해. 추운데 옷 좀 챙겨 입어. 잔소리야, 잔소리. 근데 그 말은 진심이에요. 아닌가요? 진심이지요. 하나님이 대부분 진심이잖아요. 대부분 애가 다 진심일 거예요.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기도해라, 경외라, 순종해라. 이 말씀이 한 획도, 한 토시도 틀림없이 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돼요. 다 진심이기 때문에. 근데 왜 부모가 자식한테 밥 먹어라, 밥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추운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뭔가 주시려고 하니까 자꾸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면서도 그게 진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 저는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이 귀한 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박공사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찾기 어렵죠.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의 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맨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천국 잔치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천국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 때에 거기에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착하고 충성된. 착한 사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남 도와주고 그것도 다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상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적게 받고 적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많이 받고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이 받고 적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주신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능력이 많잖아요. 달란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최대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 돼요. 여러분들. 할만한데,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할만한데, 할만한 사람인데, 내가 할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잡아놨어요. 아직까지 설교 준비 만들지 않았는데, 할만한 사람,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아놨는데, 보세요. 할만하다. 저 사람은 주일 지키만 한데, 그렇죠? 저 정도면 주일 지키만 하는데, 저 정도면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저 정도면은 11조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할만한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평가를 해요. 할만한데
할 만한 사람인데 못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보시기에 서운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회사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저는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저 정도면 됐는데, 이제 그만해도 됐는데 할 정도로 그래 열심히 해야 돼요. 저 정도면 됐는데 지금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드려. 이 정도의 마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신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에 벅차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에 벅차게 하는 거예요. 신이 지날 만큼 신에 벅찰 정도로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 앞에 볼까요? 3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신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쉴 거 다 쉬고 쓸 거 다 쓸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없어요? 내가 읽어볼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하십니까? 이게 충성이에요. 나는 충성한다고. 이러면 이제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노동을 착취하거나 물질을 착취하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어. 쟤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쟤한테만 맡기면 불안해. 안 설부져 못해. 저 사람한테만 맡기면 그럼 안 되잖아요. 어떤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원교회에다만 맡기면 마음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작고 성도는 작아도 우리 그 신혼 오동에 있는 그 성원교회에다가 맡기면 내가 마음이 편해. 내가 믿는 교회야. 내가 믿는 성도야.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아요. 서두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상이에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의 주인공들이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의 상을 받느냐?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 겸손하게 봉사하는 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열심히 신앙생활 지옥 가는 사람. 열심히 봉사했는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얼마나 억울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주님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면 그 물질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허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볼까요? 2절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문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좀 몰라주면 어때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막 나팔을 불고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줘도,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몰라주고, 부모님이 몰라주고, 우리 회장님이 몰라주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면은 다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 깎은 거 몰라줘도 괜찮아요. 스타일이 다르셨네요. 머리 스타일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응?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나 뭐 했다고 나팔 보고 막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알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괜찮아요. 가능하지만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선행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마지막 날 상급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상급이 없다면 어떻게 돼?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대. 목사님의 칭찬으로 받고 회장님의 칭찬으로 받고 부모님의 칭찬으로 다 받았어.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상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내가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물질 주셔서 그거 갖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무익한 종의 그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일꾼, 교회 진짜 일꾼, 가짜 일꾼 구별하는 방법은요. 진짜 일꾼은 말이 없어요.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우련을 하든 손들지를 않아요. 진짜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필요할 때마다 빼내고 집어넣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는 거 보세요. 사업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집어넣고 빼고 기가 막히게 정리해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빠져 더 기도하나. 속세기는 자식이 있습니까? 왼수가 아니야. 기도하라고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 속세기는 교육, 속세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방합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요. 30여 년 기도하면 목회하면서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도해. 하나님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쁜 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해요. 좋은 일 때문에 교회 나오고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고 좋은 일 헌신하는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의 상을 받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말씀대로 순종하죠. 시편 19편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리라. 이것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보통 상이 아니야. 뭐라고 썼어요? 상이 크다.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큰 상을 주는데, 그 시골에서 병든 양을, 찌꺼기 양을 키우던 목동 다윗이 말씀대로 살아서 큰 상 왕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말씀이 순종하니까 시골 산골에서 형들이 다 갖고 남은 병든 털 빠진 쩔룩발이 그 양을 키우던 목동 다윗이 왕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리더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다윗 같은 리더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같은 유대한 그런 지혜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랬단 말이에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불리는 곳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대요. 그러나 IQ로 상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상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일 때 상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때 상 받는 거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가장 큰 상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잔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에 부닥치거나 말씀과 싸우고 말씀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구나 받아야 돼요.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구나 받아야 돼요. 아멘. 네 번째로 보면요, 천사들을 대접할 때 상을 받는다. 우리는 이 시대는 천사가 없으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두 절이 보는데, 여러분이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 전하여준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땅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작은 자, 소자라고 그러죠. 그죠? 개혁에는 소자는 하죠.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러죠. 또 상을 주시죠. 어린아이에게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는 것 다 기억하세요. 칭찬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간질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 그때는 상벌로 해결되는 겁니다.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일만 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주의 일이나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난 천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주의 사진인지 몰랐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사자였더라. 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런 변장한 천사인가? 천사가 어떻게 변장하고 올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우면 그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아멘. 쫓아드릴 것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이 요청을 하면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쳐버렸어요. 왜? 여기다가 천사 안 써있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오늘은 좀 많아요. 신앙의 고난을 받을 때에 상을 받아요. 신앙의 고난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믿음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 누가 상 주시는지가 알아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환락을 지니고 주일도 빼먹고 주일도 내일 날처럼 내가 빼먹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내일처럼 빼먹고 하나님은 다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잘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상 주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이 가장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이. 왜? 바울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한 소리예요. 그래? 상 주심을 받아봤기 때문에 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삼층천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이 어느 곳인지 알아요. 이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줄만 잘 쓰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야. 똥으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왜? 상주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그는 먹지 못하고 박해를 입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그 역시 사도 바울처럼 상 주심을 받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나와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투옥당했어요. 지금도 저 이북 땅에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지하교회에서 온갖 박해를 다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한 2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빨이 다 뽑히고 손톱이 다 뽑히고 머리가 다 뽑히고 먹지 못해서 그런 정치 수용소에서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그들을 도우라고 저 아프리카를 도우라고 우리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일을 하는 그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폭풍 속을 지나가다가 파손이 됐어요. 이에 끌려서 거기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배가 다 파손해서 배도 갈 수가 없고 무인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행히도 그 무인도에는 먹을 것이 두세 달 먹을 것이 있어서 다행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씨를 뿌리면은 몇 개월 만에 열매도 맺고 곡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려고 땅을 파요. 그런데 소리가 쨍하고 보니까 황금이 묻혀 있어요. 황금. 얼마나 감사해서 기도하고 난리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요 한도 끝도 없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너무 좋아. 아침 눈만 뜨면 금 캐러 가요. 3개월이 지나니까요 이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놀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미 계절이 지나 끝나버렸어요. 그 무인도에 갇힌 사람들은 그 큰 황금을 보면서 다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관심이 없어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 살이도 좋지만은 천국 가서 상 받을 준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6번째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옛날 성막에는요, 시온소라는 곳이에요. 시온소. 이 시온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슬비 내리듯이 촉촉히 내려요. 나도 모르게 비에 젖어요. 여러분, 가랑비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우산은 안 쓰고 다니잖아요. 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도 뭐 옷을 다 젖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푯대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상을, 우리는 다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모쪼록 옆에 사람보다 큰 상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사람보다 큰 상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 집 아이보다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보다 10분 더 기도하면 돼요. 이 집보다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 집보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좀 더 뿌리면 이 집 아이보다 잘 되지 않겠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왜 우리 아이는 저러고 저 집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나보다 헌신을 많이 했을 것이고 아이를 위해서 많이 심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심지도 않고 눈물도 안 심고 물지도 안 심고 아무도 얘보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도적 신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나와서 10분 빨리 나와서 10분 늦게 가고 열심히 헌신하고 홍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느끼시고 그대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하고 좋은 일 헌신하고 봉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십니다. 상을 받는 이도 좋지만 상 주시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90살, 평균 90살이 사는 90살은 얼마나 살겠어요? 절반, 젊은 청년들 절반 이상 다 살았을 텐데 절반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목회와 직분자들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직분을 줬는데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기잖아.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야지 주신 직분을 배설물로 쳐기는 안 돼요.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모른 척하고 네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말씀도 우리가 편식하면서 말씀 받지 않았느냐. 이게 야단만 된다고. 이만 이쯤 되면 할만 할 때 되지 않았느냐. 이쯤 되면은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너 많이 했는데 왜 또 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10년이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너와 칭찬받고 현생과 내생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